자, 오늘 제목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신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만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모양은 우리가 갖추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경건의 모양. 근데 경건의 능력.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모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양은 뭐냐? 복음의 내용이죠.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 복음이 나타나야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네. 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복음의 능력.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면 내용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 우리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다 들어요. 말씀을 다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면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막연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기도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기름 부심이라고 해요. 그럼 기름 부심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그래서 기름을 담아서 거기 뭐 해야 돼? 하면 능력이 뭐예요? 불이죠. 등불이 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불이고 빛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상대방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죠. 어떤 어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이분이 진짜 세상의 빛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빛을 우리가 담아야죠. 담는 그릇이 되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등불을 뭐라고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둔다? 등경 위에 두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과 불을 따로 놓지 않으니까 같이 거기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 두고 뭐예요? 빛을 비추죠. 마찬가지로 진짜 빛은 예수님이 진짜 빛이야. 근데 그 빛을 담아야 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랜턴, 등불, 호롱불 이게 뭐예요? 그 빛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불을 붙이면 거기 기름이 타면서 빛이 나듯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이제 세상으로 비추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등불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서 어떤 그릇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해야 된다 그랬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죠. 네,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랬고 개인적으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씻는데 뭘로 씻느냐? 회개 기도를 통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성화돼서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되고 성결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쓰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시느냐? 생명을 넣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우리가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하게 하는 살리는 영이. 근데 그 살리는 영이 곧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그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다? 살리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무엇로 나타난다? 생명의 빛은요, 반드시 뭘로? 복음, 곧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나죠. 어떻게, 그게 생명의 빛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전할 때. 죽은 영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들이 그 복음을 딱 주사 맞듯이 딱 우리가 선포할 때, 전할 때, 들은 사람들 중에 살리시는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과정, 이 전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거 복음을 듣게 되는 거, 나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그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 이것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가서 뭐 교회 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되면 이걸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경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자에게는 축사됨으로, 자유케 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할 때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있고, 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자유케 됨이 있죠. 등등이 있습니다. 자, 영혼, 육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귀한테 눌린 게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없다면 나는 모양은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죠. 문제는 모양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검증돼야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내가 살아난 경험은 있는데, 내가 나를 살린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린 경험이 없으면, 예, 내가 가진 복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그대로 알고 있고 들은 대로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이 듣는 사람도 살린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은 각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으나, 믿음의 선물이 안 오면 소용이 없겠죠. 믿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믿음은 본인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죠. 이런 치유, 축사, 회복, 이런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삶이 완전히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바뀌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요.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깨닫는다는 건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봐세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왕되심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 거니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예? 이게 닮은 거예요. 닮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 롤 모델이 뭐라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닮는 거야. 예수님을 닮는 게 곧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통치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언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거 여기에 다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 믿으면 어떤 거예요? 약속의 성취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 경건한 삶,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을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사는 그게 뭐다? 그게 거룩이다. 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다. 무엇과? 세상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나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서. 그래서 나는 잘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받기로, 내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 내 마음은 온전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있을 때만 구원이 보장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는 다시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하준다고 그랬지 예수 믿으면 천국 바로 직행이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그냥 구약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기본 베이스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야. 죄사함. 나의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럼 무슨 죄를 사하는데 그러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아담 이후로 주어진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원죄가. 죄의 족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기로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들, 모든 인류가 뭐라고? 아담 안에서 다 죽기로 작정됐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죄의 저주란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행동과 상관없이 불행이 다가오는 거, 그게 저주야. 그게 나뿐만 아니라 대를 물려서 가는 거. 저주는 대를 물려서 가야 저주야. 나만 경험하는 건 불행이야. 불행이 나 말고 아무 상관없는 죄, 내가 지은 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내 자식한테까지 대물림되는 거. 이게 이제 대물림이거든요. 죄의 저주는 대물림이란 말이야. 지옥을 대물림한다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받은 죄의 권세고 저주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그래서 원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제사를 여러 번 지내도 안 되던 거를 이걸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상으로 주어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의 그 원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값 지불.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거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거에서만큼은 뭐라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 원죄가 사함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 사함이 되면 뭐가 되느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구원. 네, 이거 아까 말한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 그런데 우리는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분설로 말하면 영혼이에요. 천국을 가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분설이 맞아. 그런데 사람을 만든 구성을 따질 때는 영혼 육이기 때문에 삼분설이 맞아. 그러면 보세요. 이분설이 맞다고 하면 영혼이 예수 믿을 때 내 마음까지도 다 구원받아서 나는 죄질 생각이 아예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안에는 죄질 생각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내 혼이 아니고 내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 내 영에게. 그리고 무엇으로 주어졌냐?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그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떻게 해서 나 대신 죽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사는 거야.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른 말 할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신 피값으로 인해서 내 죽은 영이 이제 하나님과,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 그게 죽음이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됐어. 살았다고는 하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줄을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채널이 열린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영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느냐? 죄값이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값이 완전히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있다면, 성령을 체험한다면 나의 영은 살아난 게 분명히 맞아요. 내 영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세요. 그런데 영이 나한테 알아듣게 말해주지도 않고 영이 나를 끌고 다니지도 않아. 왜? 잘 드세요. 영 안에 있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지만 동시에 완벽한 절대적 인격자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유로워. 근데 그 자유의지는 영의 것이 아니야. 자유의지는 혼의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거듭난 내가 뭐 해야 되냐?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무엇으로? 여전히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혼, 어떤 혼? 죄 짓고 있었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혼이 뭐야? 옛사람이란 말이야.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 진짜로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 죽은 거 맞아요. 이 혼이 죽었어. 왜냐하면 영은 이미 죽어 있었잖아.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혼이 살아 있었어. 그 혼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 살았고, 그런데 이 혼이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갑자기 주인이 둘 된 거잖아. 그럼 한 주인을 죽여야 되는데 영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내 혼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나라는 마귀가 있어서 나인 것처럼, 그거를 송기철 장로님은 거짓자라고 해요. 거짓자. 뭐 이렇게 말하나, 제가 표현하는 대로 나라고 하는 마귀가,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게 옛사람인데 실제로 내가 아니지. 근데 얘가 내 혼을 끌고 다녀. 그래서 나를 속여. 그러면서 뭐라고, 옛사람이 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뭐 마귀라고 해도 돼요. 이게 거짓자니까. 근데 이 혼에게 뭐 하냐? 사람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나를 끌고 다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 사랑과 세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거기도 부모 공경하라, 거기도 착한 일 하라, 다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결론은 자력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 교리로 만들든, 철학적 사상으로 만들든, 도덕적 관념으로 만들든, 결국은 다 착한 사람 돼서 자력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복 받는 거 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착한 애 해서 세상에서 그게 통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통하기 때문에 자력 구원.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자력 구원이 통해. 노력한 만큼이야. 그런데 아무리 자력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영의 구원은 자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나눠져 있어. 영역이 달라. 이거는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만 거듭나고 다시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성령이 오셔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있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내 영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귀에게 끌려 사는 혼과 함께, 거짓자와 함께 나인 것처럼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어디로 가냐? 결국 죽으면, 육체가 썩어 죽으면 영혼이 지옥으로,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마귀가 있어야 될 곳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게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원죄 이후로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원래부터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라. 네, 우리는 본질상 원죄 이후로 다 마귀의 자식이었어. 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고요. 죽어 있다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야. 유산된 아기처럼. 영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영의 호흡이 없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러 안 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해요. 이들은 세상을 온통 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게끔 돼 있고, 모든 가르침은 이걸 위한 거야. 혹 죽어서 저 세상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거짓된. 왜 거짓되냐? 하나님을 안 가르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서, 그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남녀가 함께 한 침실에서 관계를 맺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한 몸이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알다라는 뜻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영적 존재를 지으신 건데, 하나 될 생각은 왜 하나 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아. 영이 죽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져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을 만드는. 히틀러가 성경을 아무리 봤어도 그는 자기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 레닌이 성경을 연구했어도 어려서부터 다 성경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뭐라고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연구한 사람이야. 근데 그가 거기 성경에서 하나님 빼고 이상사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니까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토피아를 지상 낙원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땅의 모든 시스템, 사계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혼의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혼의 구원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만 가능해.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이 영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에게는 양식이야. 아시겠죠? 근데 혼에게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아시겠죠? 마귀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뭘로 역사하느냐?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으로 역사해. 그게 어디서부터 하냐? 출처가. 내가 처음부터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근데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 세상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온통 세상 생각은 뭐예요? 나주의, 나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왕이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사람이 먼저다. 그럼 자꾸 사람을 강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온통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인 거야. 잘 보세요. 내 영이 편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한 거지. 왜?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혼만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구원받은 영이, 자 보세요. 십자가에 보면 영만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돼서 천국 복음으로 뭐 하는 거냐? 천국 복음은 뭐냐?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근데 그 영이 뭐 하느냐? 기도를 해. 뭐라고? 방언으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해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면 내 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혼의 구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뭐라고? 혼은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돼. 혼은.
그리고 그 생각을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들어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생각을 다 쳐내고, 오직 무슨 생각?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려서부터 세상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배운 걸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뭐라고? 내가 아는 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온전치 못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또 씻어내야 돼. 내 안에 덕지덕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 새끼도 집을 짓고 살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에게는 집이란 말이야. 나에게는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작동 원리라면, 그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마귀한테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집이 돼요. 집, 재료가 돼서. 그래서 내 마음에 거주할 거주권이 돼. 다시 말할게요. 마귀가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합당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그 생각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진리라고, 그게 맞다고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속에 살아. 그래서 집을 지어.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아무리 말해도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에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뭐 되냐? 뭐지? 쇠뇌돼요, 쇠뇌. 모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깨지는 과정, 이게 깨어져서 부서지는 과정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뭐냐,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려서 영은 날마다 기뻐요. 영을 따라 사는 걸 배운 사람은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매일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인 거야.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 내 혼은 하나도 안 기뻐요. 혼이 기쁘려면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혼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영은 날마다 기쁘대.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떨까요? 바울이 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영은 기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 혼은 뭐라고요? 혼은 자꾸만, 옛사람은 자꾸 나를 끌고 가, 영을 끌고 가서 어떻게 자꾸 이전의 삶으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걸 즐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러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능력이라서,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오는 거 경우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반드시 빛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물 주고 자라고 자꾸 돌짝 같은 생각, 가시 같은 생각들이 막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계속 말씀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이 되뇌이는 거죠. 되뇌이면서 뭐라고요? 나의 생각을 쳐내는 거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를 쳐내는 거예요. 그것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라, 예수처럼 이 더러운 마귀 새끼 떠나가라 하면서 뭐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나를, 내 마음에다가 뭐 하느냐, 내 마음에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돼요. 내가 계명대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돌비에 계명이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써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계시하세요.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 와서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고, 어떤 때, 결정적일 때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죄와 싸워. 뭐 한다고요? 죄와 싸워. 승리를 맛보게 해요. 이게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대결이야.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 네, 죄짐은 다 양심이 불편한 거 아시잖아요? 내 양심이 매일 불편한 채로 살 거냐? 내가 내 양심이 기쁜 채로 살 거냐? 대신 내 혼과 육은요, 이 죄와 싸우려니까 달콤한 게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오래 살려면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제일 맛있거든. 몸에 안 좋은 게. 그걸 계속 먹고 싶은 나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싸워 이겨야죠. 내 손이 자꾸 그걸 먹으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자꾸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 빨리 죽는다. 너 하면 안 된다.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래야 뭐야, 건강을 되찾고 오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요? 끊임없이 내 혼과 영적 전쟁을 해서 실제로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 생각들과 싸워서 아직도 내 안에 잔재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네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마음이 동의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마음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동의가 되고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나를 매일 쳐서 이 혼의 나를 뭐라고요? 매일 죽이는 거야. 매일 죽이는 걸 해야 돼. 그리고 뭐가 살아서 움직이게?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혼을 죽이면 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혼을 죽이면 영이 살아서, 잘 들으세요? 혼의 생각이, 혼 자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을 없앨 수는 없잖아. 혼의 생각을 죽이는 거죠. 이 생각을 죽이면, 왜 이 안에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혼에 있는 마귀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생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영께서 계시로 말씀으로 뭐 하신다?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죄 짓는 거는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요. 내가 계속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해야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마음을 선한 데 두고 살면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동안은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생각해. 아니,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죄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와? 이해가 되십니까?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술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술을 안 먹으면 뭐 할 거냐는 거야. 술을 안 먹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작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길지 않아요. 잠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이 성경마다 다 달려있을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자천이라는 말은 추천이죠. 우리가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추천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 네.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그러면 이거를 자천을 언제 할까요? 자천.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 소개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거 언제 한대요? 처음 전도할 때. 그 사람한테 나의 신분과 신원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나의 이름 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뭐 한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 이게 바울이, 그거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뭐 하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소개하는 거지. 십자가를 전하는 거. 처음 전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들은 믿었고, 뭘로 모였어요? 교회로 이미 모여 있어요. 그 바울의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야. 그들에게 다시 바울이 누구인가를 굳이 자천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 소개는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 이력서 다시 가져와봐. 당신 누군지 의심스러워. 얘네들이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고요. 그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여기에 많은 선생들이 왔어도 그들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바울을 통해 세웠어.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처음부터 받아들여서 시작된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야, 내가 사도라는 건 이미 너희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딘가 다른데 전도하러 갔을 때 당신 누구야? 그랬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내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증명한다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더 도리어 의심을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뭐야? 아이고, 바울 사도님, 그렇다면 바울 사도님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 추천서 하나 써줘봐요. 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 써줘봐요.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 써줘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 써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아니, 그래도 증명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돼. 아니, 거기서 다 사도라고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할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바울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직도 나한테 그런 추천서를 말하니? 그러면서 보세요.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대묻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다시 말하면 이거야.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했어. 그러다가 저쪽 동네로 가는데 저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선교를 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속이 없는 사람 뜨내기가 아니고요. 저 소속이 분명해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연락해보세요. 거기 장로님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게요. 전화 때문에 거기 아무개 목사가 있습니까? 거기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이 여기 선교 보냈습니까? 어머 바울 사도님 거기 도착하셨어요? 잘 계세요? 한번 전화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장로님 잘 있죠? 아무 별탈 없죠? 그렇게 신원 보장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 갈 때도 목사님들 교회 가서 뭐라고 명함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도 알려주고 교회에 대해서 다 소개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어디다 다 알려준다고. 누가? 이 생명예비 센터 교회가 나를 증명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선교사가 전화번호 가르쳐줬더니 전화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선교요? 무슨 선교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나의 추천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마음에 썼어, 마음에. 아까 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미 너희들은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거 뭐냐면 비유죠, 비유.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마치 뭐예요? 너희들이 결국 누구를 증명해? 너희들 왜 이렇게 모이는 거야? 바울 사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때 깨닫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빠질 수 없잖아. 그게 추천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못사람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 그리스도의 편지니. 결국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편지요. 앞장에서는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예,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너희를 보는 것 자체가 복음을 읽는 거야. 복음을 듣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그들 안에서 나온다? 복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가 난다는 거죠. 저 사람들과 얘기하면 자꾸 그리스도 얘기만 해. 자꾸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 얘기만 해. 그리고 기쁘다 가면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가 살면서 자꾸 세상 얘기하면 내가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건데 내 입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뭐라고요?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할 거야. 그게 그래 복음의 편지가 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래요.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래요. 자, 보세요. 앞에 뭐라고요? 어디에 썼다고?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신비가 있다고 그랬죠? 또 무엇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영은 거듭났어. 근데 그 거듭난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썼다는 거죠. 성령은 뭐라고요? 모든 성경, 모든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야. 성령의 감동.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썼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고 그랬잖아. 똑같이 우리 마음의 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신비에다가 뭐라고요? 복음을 성령께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이 마음에 쓴다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도록.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죽는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 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라 그랬어요. 육의 마음판. 여기 나오죠. 마음판. 돌판이 있다고. 내 마음에 신비가 있다고요. 비석. 마음의 비석이 있다고. 돌판이 있다고. 그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썼단 말이에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영으로 내가 쓰임받았으니까 내 영이 구원받았고 내 마음 혼이 그 말씀으로 다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같은 확신.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된다? 복음이 새겨질 때만.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다고? 말끝마다 내가 믿으라 그런 말을 안 해도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구원받은 얘기만 하니까 전도한다고요. 전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걸 끊임없이 증거하고 산다고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뜨거빠진 질문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단 사설이라고요.
매달 며칠에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거 안 돼. 다, 그 옛날에 보구사들이 와서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근데 장로교 목사들이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죄받기 전에 이단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막 전했단 말이야. 안 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하냐고. 자기 확신이야.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인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사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죽은 거죠. 내 입을 다물고 예수를 믿어요? 내 입을 다물고 입을 꽁꽁 묶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산다고요? 그건 죽은 거야. 자기 스스로 죽었다고 증명하는 거라고.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하냐고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걸 증거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만나면 이유 불문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듣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듣기 싫어도.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5절, 이 같은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왜? 이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안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 인본주의 사상, 세상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가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게 아주 명언이야, 명언.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공식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뭐라고요? 만족. 자기 만족. 근데 그 만족은 내가 만들어낸 만족 말고 그건 다 부정해.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거는 별표를 쳐놔야 돼.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러면 성령이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건 성령으로부터 나고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만족은 마음의 영역이죠. 마음의 영역. 기쁘고 즐겁고. 이 마음의 영역, 다른 말로는 행복이죠. 만족하면 행복하잖아. 이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은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 우리 혼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그게 뭐예요? 형통하다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 원로 뜻대로 되니까.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정작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는 안 되던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희한하게 뭐라고요?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손대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더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본적인 삶이 뭐라고요? 복 있는 자의 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 말씀을 전하는 삶. 예. 어떻게든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묵상하는 데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6절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가 또한 우리를 뭐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의 편지. 이 말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 언약이래, 새 언약. 그럼 구 언약이 있었다고요? 있었죠. 모세 오경으로. 그런데 이제 구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는 죽었어. 난 끝났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나의 역할은 출애굽하는 게 내 역할이었어. 그런데 이제 누가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오시는데 그가 뭐라고요? 이제 온 인류를 다시 출애굽시킬 거야. 다시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이니까 출세상 시킬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그 새 언약, 그 구원의 언약. 그게 뭐라고? 우리가 그 복음이죠. 새 언약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거 이걸 머릿속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뭐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네, 만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꾼이 되는 게 맞아. 나는 그걸 기뻐해. 너희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영으로 했다. 얘기했잖아요. 영으로 한다. 영으로. 마음에다 영으로 새기는 것이다. 영으로 함이니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같은 말씀인데 자 율법이 자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면 율법에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사법. 제사법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피값으로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 뭐가?
죄가 덮어져요. 그래서 이 제사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야. 뭘로? 피로써. 그죠? 정결한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순결한 피로써. 그런데 이걸 매번 해도 답이 없잖아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의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의인데 그 율법을 이루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하려는 일은 뭐라고요? 결국 어디로 우리를 끌고 와? 어린 양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야. 왜? 죄를 자꾸 깨닫게 돼. 죄를 깨닫게 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게 돼. 어머, 내가 이것도 까먹고 죄를 졌네. 어머, 이것도 내가 모르고 죄 졌네. 자꾸 깨닫게 하니까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어디로 와야 돼? 어린 양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하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줄 때. 왜 그러면 율법을 줬는데도 왜 못 지키는가 봤더니 이놈은 원죄가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뭐라고요?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온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자꾸 이 원죄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실제 어린 양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짐승 새끼니까. 그러면 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어린 양의 역할을 할 예수님이 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의를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이루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의가 어떻게 되느냐?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 전가. 그 의가 내 것으로 전가된다. 그래서 뭐 이미 피값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줘야 되느냐? 대신에 나는 그 옛사람을 주라는 거야.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이 뭐라고?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혼, 죽어 마땅한 혼. 근데 얘가 자꾸 내 영을 끌고 지옥으로, 아니 거듭나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영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미 예수님이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예수님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끌고 간 게 아니고 너의 영을 십자가에 끌고 간 게 아니야. 영은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간 적이 없어. 뭐가 가냐? 너의 마음, 혼이 십자가에 가서 이미 예수님이 다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 그거 너가 뭐 하라고?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됐나? 의의 전가가 일어나. 그러면 내가 믿으면 어떡할까요? 내 혼이 죽었잖아. 죽어서 내 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살았다고 하면 그건 마귀 새끼니까 그 말을 왜 듣냐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돼? 영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래.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세전부터 만고전부터 주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보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계시가 막 오면은 뭐 하나님, 그게 아니고 성령은 자꾸 생각나게 뭐라고 하냐? 기록된 말씀을 좀 봐라. 이게 성령의 진짜 계시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점쟁이 굿하듯이 그렇게 뭔가 동물을 가라, 서로 가라, 어쩌라 저쩌라.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인생살이를 자꾸 성령을 부려먹지 말라는 거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더 원하시느냐?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처음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기.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합당한지 이성적으로 깨닫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원하는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철저히 봉쇄시켜야 돼요.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돼. 이 지혜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뭘 따라서? 언약 또는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있으니까 딸 디나가 온통 강간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너가 내가 언약 맺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내가 약속해 줬지 않냐? 너 베델 가려고 왔는데 왜 세겜에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금 주저앉아 있냐? 야곱이 자기 머리깨를 쓰느라고 언약을 버렸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그제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단지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게 십자가라고.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나의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받고 다 묻어두리고 옛사람의 거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새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것만으로 다 버리고 나면 빈털터리 같지만 안 그래요. 야곱의 자식들이 뭐라고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의 삶이잖아요. 예배의 삶. 지혜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그 순간 성령께서요, 감동 감화를 주사, 잘 들으세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거 깜빡할 뻔했네. 만약에 이번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면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뭐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지식을 듣게 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신다고요. 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예요? 엎드림. 페이스 다운. 엎드림이죠. 엎드림. 경배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이제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인도하세요, 영으로. 근데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성된 게 뭡니까? 이 제사법.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는 없어. 근데 율법이 그러면 없어졌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이 됐어. 이 제사법이 완성됨으로 율법이 완성돼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된 거야. 자범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고 원죄로부터의 자유. 내가 짓지도 않은 죄였잖아.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의 저주가 사라졌다고요. 그럼 자범죄는 누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잖아. 그건 내 책임이잖아. 그건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건데 내 정욕으로 죄짓는 건데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그걸 지금 그 죄를 지으면 자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껏 구원해 놨더니 뭐라고 영이 또 죄로 인해 단절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준다. 이게 단절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고 영광도 안 받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관계 단절.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 죄에 대해서.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면 은혜가 오겠죠. 그걸 예배 가운데 받아 경험해.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나고 나면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은 임의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이제까지 감춰주고 가려지고 그리고 눈멀었던 것들이 뭐라고요? 보여지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이스마엘의 엄마처럼 뭐라고? 쫓겨났는데 목말라 죽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갑자기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샘이 있네. 그래서 샘을 찾아서 먹어서 살았대잖아.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바울도 눈에 피늘이 벗겨져요. 우리의 영적인 영의 눈에 피늘이 벗겨지고 이 귀가 뚫려야 돼요. 영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세상 것이 아니야. 마음은 온통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채널이 비슷해.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근데 갑자기 이게 벗겨지고 귀가 열리면 느낌을 알아. 뭐라고? 영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말씀들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갑자기 막 깨닫는 그건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세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율법이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뭐라고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로 깨닫는 거고 그런데 영은 뭐라고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 복음이야. 복음. 영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복음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뭐라고요? 다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마땅히 그러니까 율법도 의로운 거예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할까? 그때 복음이 제시되면서 뭐라고요? 영은 나를 다시 살려요. 자, 성령을 영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한다. 7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돌에 써서 새기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조문의 직분. 율법. 누구를 말하죠? 모세. 자, 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근데 이 율법의 직분, 이 율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직분이 뭐라고요? 없어질 영광이다. 그래서 결국 모세 얼굴에 있는 것이 없어졌죠. 영광이. 일시적이죠. 자, 봐요. 모세 얼굴에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래서 그 빛의 광채가 있었는데 모세가 그걸 가렸다고. 이 목적이 뭐냐? 수건을 가린 목적이 뭐냐면 이게 곧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 안에 핵심은 뭐냐?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력구원. 이게 자력구원에 너희가 취하면 안 돼. 요렇게 하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복종. 나 땅에서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대로 살면 너가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없이도 너가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다고. 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근데 먹었잖아. 그게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해도 너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너는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해도 너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자력구원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율법을 줬어.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는 걸 밝히시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법대로라면 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너는 결코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꾸 여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걸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대로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미혹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거지만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에는 빠지면 안 돼.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력구원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 수건을 가렸다고. 율법 자체를 가렸다고. 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걸 할 수 없는데 주신 이 제사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계시받은 당사자니까. 성막이든 모든 게 다 뭘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니까. 율법 법만 주면 되지. 왜 거기다 갑자기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냐고 하나님이. 그게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나를 각을 뜨고 나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다가 바쳐서 다 태워버려. 성령의 불로 태워야죠. 나라는 존재, 내 혼의 모든 걸 태우라고. 나를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그 임재를 통해 뭐가 와요? 말씀이 떨어져. 성령께서 등잔 빛으로 뭐라고요? 그 말씀의 떡을 비춰. 그러니까 온전히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단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올린다는 거, 기도를 올리는 건데 그 기도를 네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시인해서 올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임재 가운데 속죄소잖아. 시은자 거기서 뭐라고? 임재하사 거기에 뭐라고요? 돌판이 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네 영혼이 사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동시에 뭐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너가 사는 영적 존재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죽은 지팡이가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이잖아. 너가 이미 죽은 자야. 영이 죽었어. 그런데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오면 죽었던 나무에도 싹이 튼다. 그리고 뭐라고요? 쉽게면 너의 마음의 신비에다. 이걸 돌판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말라는 건데 이 돌판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의 신비에다 이 계명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날이 오면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뭐라고요? 마음판에다가 내 계명을 새긴다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돌판에 새겨놨더니 돌판 안 보인다고 거기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 제사장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뭐라고요? 성도 지멋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 그래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의 판에다가 새겼다고요. 근데 이걸 안 새기면 뭐라고요? 이걸 안 새긴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거,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 직분,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수건을 가려도 막 비쳐.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죠. 전도자의 삽. 더욱 영광이 있지 않니?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9절 정죄의 직분도 그죠? 봐봐.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하죠.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내가 스스로 죄 없다 말 못하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지. 그 율법 지키면서 살면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의의 직분이 뭐냐? 아까 복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러니까 의롭게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작은 불빛이 더 센 불빛이 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빛에 비하면 뭐라고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만에게 주신 거라면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온 인류에게 주신 거잖아.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데 길이 있다는 건 영원히 있을 것. 그럼 복음만이 영원히 있고 율법은 어떻게 된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고 폐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폐하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같은 소망이 뭐야? 아까 이 같은 확신, 구원의 확신. 뭘로 받는 거?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그 의의 전가.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이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우리는 율법을 너희 이방인에게 율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건 뭐라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안 벗겨졌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없어졌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폐하해졌어요.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거. 누가? 마귀가 덮어놨어요. 뭘로? 인본주의로.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힘으로 자력권할 수 있다는
구원받는다는 거. 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 주께로 돌아갈 때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는 거잖아.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져. 그러면 뭐가 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예, 이 문맥을 잘 보세요. 갑자기 뭐라고? 이 정도 되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영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 뭐냐? 너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야. 죄로부터. 근데 그 영이 성령과 함께 하셔. 성령과 한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 뭐라고? 자유가 있다는 거. 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의로움으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족쇄. 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로부터의 자유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거냐? 이미 100%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네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1%, 2% 자꾸 깎여.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서 다시 원상복귀 100%의 상태를 만들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냐고? 예.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출애굽시키면서 100%의 구원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종살이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독립인으로 백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뭐냐? 이방 땅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거기 우상숭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리키는 거 듣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야 될 거 가르쳐 줄게. 내가 새 법을 줄게 하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들이 100%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도 완전히 주고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구원받은 상태는 뭐라고요? 그냥 완벽한 상태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 백성.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자꾸 1%, 2%, 3%, 4% 뭐야? 죄를 져. 그래서 어떡하라고? 해마다, 절기마다 1년에 3번씩은 최소한 나와서 뭐하라? 그 죄를 씻어라. 안 짓고 있으면 다행인데 생각나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나? 제사장 앞에 와서 율법을 강독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율법은 다른 거 얘기하잖아. 제사장은 율법을 강독해줘. 그러면 그 항목마다 뭐라고요? 듣고 걸렸네? 하면 다시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깨끗해야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나 안 주나 보라 이거예요. 네. 그게 말라기에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11조와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1조와 헌금.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왜 이거 안 하면서 내 거 도둑질하면서 왜 복 안 주냐고 그래. 이거 해. 자꾸 니네가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갖고 있잖아.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하시겠어요? 헌금이 필요하시겠어요? 영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숨기고 가리운 게 많아. 너 지금 약속된 거 안 하잖아. 신앙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완고하여. 어디에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우리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뭐가 문제라고요?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도 그들도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죄를 깨달으라는데 죄를 깨달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쟤보다 더 의로워. 아우 저 새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우 저거 이 말씀 보면 아우 쟤 저거 이런 죄 짓고 있는데 알려나? 이러면서 자꾸 남의 허물만 본다는, 남의 티만 본다는 거죠.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성령 시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것도 믿음으로. 근데 혼의 구원도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천국 복음도 내가 뭐 착한 일에서 의롭게 돼서 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100% 구원받았는데 깨끗한데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는 동안에 자꾸 그걸 깎아먹는 거야. 그럼 내가 말씀을 다시, 이제는 영은 말씀이 그냥 양식이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내 혼이 아직도 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내 혼에게 선포해서 내가 깨달아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뭐라고요? 나의 완벽한 구원을 깎아먹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말씀을 보면 뭐가 깨달아진다고? 죄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의의 정답, 그 은혜로 받는 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감격이 끊어지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의 감격이 내가 그때는 참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지금 어찌 당연히 회개 안 하고 사니까 말씀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 자력구원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그렇게 살으라 그래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성령을 통해 나를 도우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의로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면 나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거는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왜 타력구원으로 받았다가 자력구원으로 잠깐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왜 율법으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듯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 없는 죄사함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줬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 안 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런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맞죠. 다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맞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잖아요. 아니 다시요. 한 번 구원받은 걸 뭐라고요? 유지하고 지키라고. 그게 천국 복음이고 혼의 구원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꾸만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야 그건 율법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의롭게 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깨달으라고. 내가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음탕하구나. 마음으로도 음탕하잖아요. 간음하고 있구나. 그럼 어떡하라고? 회개하라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니까 날마다 회개하라. 어저께도 회개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라고. 계속 씻으라고. 너의 구원의 문제라고. 받은 구원을 빼앗긴다고.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마귀가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라도 가로채려고 지금 노리고 있으니 네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이제 원죄는 더 이상 안 씻어도 돼. 처음 믿을 때 끝났어. 다음부터 씻는 건 뭐냐면 자범죄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자범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기 전에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회개를 제대로 막 하나의 죄까지 다 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알든 모르든 회개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알려만 주시면 즉시로 뭐라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날마다의 회개의 한 포지션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준 이유가 그거라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잠깐 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외치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양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거고 회개하는 마음을 줬는데도 안 한다는 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사함이 없지. 회개 안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성령 해방죄를 귀신이 어쩌고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뭐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되든 안 되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되든 안 되든 영으로 살려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